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이 서신 중에서 에베소서와 로마서가 가장 교리적인 성경입니다. 에베소서는 회람 돌려보는 편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서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 돌려보는 회람 편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지역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될 든든한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독서클럽에서 로마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로마서도 아직 사도 바울이 가보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 가보지 못한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미지의 성도들을 향해서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라기보다는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을 로마서도 아주 상세하게 가르치고 있죠. 근데 이 에베소서와 이 로마서에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쭉 읽어왔었기 때문에 그 다른 점을 조금 캐치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로마서는 구원이 필요한 인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점, 그리고 의문들,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로마서의 그 걸음이라면 이 에베소서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시선,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조망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로마서는 구원이 필요한 인간에 대해서 먼저 언급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여러분 보시면 인간의 죄의 문제를 철저히 다루죠.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처절한 인간의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주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외하고 섬기리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은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등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1장의 대목이 한 대목을 제가 소개했는데 아마 1장부터 3장까지 이 로마서는 인간의 죄악의 실상을 아주 정갈하게, 아주 생생하게, 아주 속된 말로 까발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파헤치고 있습니다. 우리 심장이 아주 쩌릿쩌릿할 정도로 우리 인간의 어떤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 죄악된 모습. 아마 로마 시대에도 이 동성애라고 하는 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걸 분명하게 죄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은 사실 이보다 더 심각한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쪽으로 가고 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것조차도 힘들게 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대에 이 동성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마 죄책감이라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죄책감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실 노회 때 교회에도 사실 이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매뉴얼 같은 걸 만들자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동성애 커플이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 주례를 저한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제가 그걸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절하면 그것을 걸어서 수호해서 제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벌금을 낼 수도 있고 좀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 사례들을 여러 가지 사례들이 실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뉴스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만은 빵집을 하는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그 동성애자들이 자기 결혼을 하는데 웨딩 케이크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해서 미국에서 1억 4천만 원의 벌금을 맞았다. 이런 얘기가 뉴스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런 상황이 될 때 거절하지 말고 확 봐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라. 여러분 혹시 그런 일 없겠습니다. 저한테 그런 것을 부탁하려면 우리 동생 너무 바쁘다. 주중 일해야 될 거 그렇게 잘 지혜롭게 넘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에피소드인데요. 죄는 줄어들지 않고 그 죄는 더 깊이 있게 더 심오하게 우리 삶을 우리 문화 속에 우리 삶의 문화 속에 파고든다. 사라지지 않는다. 결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 인간의 어떤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죠. 로마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어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가운데 우리가 다스리게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는 구원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 받는 것이냐 이런 질문에서 시작해서 죄가 있는 것을 은혜가 더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율법은 죄를 더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질문들. 그래서 로마 6장에 보면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가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죄를 지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이라는 개념이 처음 그 로마서 6장에 등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더 짓고 싶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죄를 더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지 못하고 더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8장 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을 받는, 그래서 죄 가운데 신음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존재로, 그 죄와 사망을 뛰어넘는 존재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어떤 심각한 죄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그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그 다음 계속 설명해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첫 장에 1절부터 3절까지 인사말을 한 다음에 바로 4절에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구원을 말할 때 인간의 어떤 죄의 문제를 언급하거나 구원이 필요한 인간의 어떤 조건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거나 우리의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보시면 네 가지로 사실 이 사절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 창세 전에라고 했는데,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태초부터 그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런 부분과 그 택하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그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사랑 안에서 택하셨다는 부분과 그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그 부분, 이 네 가지로 분해할 수 있는데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 사실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이 한 절 가운데 상당히 많은 그야말로 우리가 굳건히 붙잡아야 될 진리, 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이 에베소서를 정말 사사히 분해하듯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이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구원의 필요에 대해서 인지하거나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인정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한 인간을 택하셨고 그 인간의 구원에 대한 플랜,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선포에 대해서, 선언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정말 우리가 인지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로이드 넬슨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이 잘못 나가기 쉬운 지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펴놓고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에 대한 우리들의 계획을 우리들의 생각들 위에 놓고 성경에 놓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의 주도적인 주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시기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을 구원하실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거룩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시작하시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마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결론을 사실 먼저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은 타락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부르는 인생을 사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대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으로 하나님이 자발적인 원인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인간에게 그렇게 하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을까? 저런 인간에 어떻게 건질 수 있을 것인가? 저런 인간이 과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나에게 그 구원을 주셨는가? 나는 과연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이 에베소서를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첫 일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비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추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뜻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지금 여러분 머리로 이해되나 이해되지 않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알 수 없는 사랑이고 알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런 인간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필 나? 왜 하필 내가? 왜 하필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은 로마서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귀한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덩이로 하나는 뒤 있을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편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토기장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토기장이가 한 진흙 덩이를 가지고 어떤 것은 밥그릇을 그릇을 만들고, 어떤 것은 물그릇을 그릇을 만들고, 어떤 것은 간장 종지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한 일에 대해서 그 토기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인간의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대한 이 사상이 로마서 전반에 거쳐서 사실은 계속 지적되고 말씀 나누어지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사상이 처음부터 아주 선언되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선택의 문제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선택해서 믿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큰 차이죠. 선택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선택은 첫 번째 창세전에 그의 택하심은 우리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역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성경의 전반에 걸쳐서 이 선택의 사상은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이 에베소서가 특별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 다른 성경에서도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통틀어서 이런 사상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을 우리를 위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부부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인간도 말이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어렴풋하게 나서 계획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아이는 적어도 제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애들이 대학까지 내가 시켜주고 그 다음부터 내가 좀 프리하면 좋겠다. 이 정도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녀를 어느 정도 넣으면 좋겠다. 이 정도 계획도 세우고 인간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invisible, 보이지 않는 신이 하나님입니다. Almighty God,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한 한 인생을 택하심에 대해서 그 플랜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택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고 그 택하심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엔 그리스도. 이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도 지금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모든 서신서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것입니다만은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늘 확인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념을 사실 그러니까 영원토록 내일고 되새겨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그럼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 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의 구속하시는 은혜를 덧입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랑 안에서 택하셨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은 오직 그분의 사랑과 은혜이죠.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로마서 9장 12절 13절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 사실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이 부분은 그야말로 예정하시는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하였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 소개되었고 에서는 그 구원에서 탈락되게 됩니다. 분명히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도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였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닌가 라는 인식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정의 교리, 이 선택의 이 교리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드러내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미워했다 하거나 혹은 창세기 이제 바로를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이런 표현은 원문상의 뜻은 사실 그 사람들의 악한 생각과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선택하시지 않은 자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지 않으신 것뿐이죠. 이 예정을 얘기할 때, 선택을 얘기할 때 우리 인간 모두가 원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선택이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 절벽 아래 떨어서 죽을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 같은 자를 택하셨습니다. 그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인생을 건져주셨습니다. 그 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완성시키실 그 민족들을 택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두고 불공평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그만큼 악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수밖에 없죠.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신묘막측함,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머리를 숙이고 경배를 해야 될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하셨다고 하는, 예정하셨다고 하는, 그것도 사랑 안에서 택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그 사랑 가운데 택하셨기에 그야말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은혜에 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인생임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선택 교리입니다. 그것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택에 분명한 보홀이 있습니다. 보홀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습니다.
선택은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선택은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속한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예정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과 비밀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영원한 영광의 이르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이 신앙 고백서가 하나의 교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적으로 체계를 세운 이 본문 중에서 성경 말씀에 위배되거나 성경 말씀을 벗어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그대로 갖다 놓고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 체계를 세울 때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은 수백 명의 학자들이, 목사님들이 교리 체계를 만들 때 이 성경에 기반해서 만들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 택하셨고, 그것은 결국 그 고는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 교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사람들이 근신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려가는 악이란 태도를 추구하게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난 이미 선택받았어. 난 이미 택함받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택함받은 자는 천국 가는 것이니까 내 삶에 대해서 크게 거룩함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원 열차 찼으니까 그 구원 열차 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들 택함 받았다고 하는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어떤 거룩함의 열매가 덜 나타난다거나 윤회적으로 타락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그들은 주로 그렇게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 이런 안일한 태도 때문에 윤리적으로 부족한 일을 할지라도 자신이 택함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고 난 이런 것입니까? 라고는 안일한 태도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부족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이 소위 행위구원,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도 지옥 갈 수 있다, 이런 사상이 대두가 되고, 그런 얘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교회의 형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 교리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선택 교리를 잘 못 이해해서 그런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신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선택의 의미와 선택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고 그의 자비하심을 깊이 찬양하게 하며 자녀들에게 친히 이처럼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감사의 보답을 해드리게 한다. 이 선택교리에 대한 묵상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태만하게 하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적인 안에 빠져들게 하지 않는다. 소위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추론은 선택의 은혜를 경솔하게 추측하거나 공허한 이야기로만 여긴 채 택함받는 자의 길을 걷는 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 상태가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다 충분히 이해하고 그 충분한 이해의 바탕에서 정말 나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경외감을 가지고 내가 택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보답해드리는 그런 삶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언제든지 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고 변함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 마음가운데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말씀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거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삶으로 연결이 되지 못하고 거룩함의 열매로 나타나지 못할 때는 선택 교리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누가 이 일을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는 변함없는 불망고 불변의 진리인데 이것은 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교회를 구원해서 또한 영혼들을 구원해서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 성도들을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사랑의 메시지를 사랑의 선택을 하셨고 그 사랑의 선택을 하신 그 결과로 참 거룩하게 된 흠이 없게 된 성도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선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열매들이 돌려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문제인 것이죠. 볼트 신조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적당한 때와 장소를 따라서 선택의 교리를 가르치고 설교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택에 대해 설교하는 것은 모든 말씀 사역자의 의무이고 또 말씀을 믿는 풍성한 말씀을 누려야 되는 것은 모든 신자들의 성도들의 의무이고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된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풍성하게 누려야 될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잘못을 우리가 저질러서는 안 된다. 우리가 또 같이 받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문답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이 계시한 일어난 가르침은 참된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께 붙여진 자들을 사악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그분 앞에 겸손과 은혜로운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겸손이라는 단어,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하나같이 공동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조, 하이델베르 여기입니다. 공동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선택 교리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거다. 선택 교리가 우리 삶 가운데 부도덕한 일들을 윤리적이지 않은 일을 낳게 하거나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절대로 하지 않고 더 겸손해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우리가 그 비밀 가운데 서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서게 된다. 은혜로운 열매를 맺게 한다. 라는 것으로 동일한 얘기를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 베드로 사도도 미리 아심,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선택의 중요한 부분을 사실 그 신설 교수를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의 핵심적인 구절은 또 이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는지 사실 그것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에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 택하심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을 했고 응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 덧입은 자로 여러분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그냥 구원만 받기 위해서 구원만 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도록 변화된 삶을 살도록 택함을 받았다. 그것은 뭐 쉽게 말하면 쉬울지 아실지 모르지만 성화라는 것, 성화로 열매로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존재로 서게 되는 것으로까지 갈 때에 그 열매는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박힌 것처럼 박혀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분에 대한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겸손함이 열매가 변화된 삶으로 더욱 거룩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고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미리 계획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선택의 은혜에 기반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감각 세계, 3차원의 세계에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그곳에 있지만 주님,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믿는 자로 서게 하셨고 믿는 자로 삶을 살게 하셨고 그 거룩하심의 길을 걷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그 길에 저희들을 떠밀어 넣으셔서 결국 그 길을 완성하게 하실 분도 주님인 것을 또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이 길 정말 우리가 모두 함께 손잡고 잘 걸어가서 결국 하나님께 거룩의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